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에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2025년도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하고 또 방대한 주제이지만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감사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신앙의 기본임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시며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이 질서 속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감사를 잃을 때, 즉 받은 것을 과소평가하며 불평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즉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며 타락의 증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받아 먹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지만 가나안에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얻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이 싹틉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마구 행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리스트는 감사입니다. 내게 감사가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불가분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의 본문으로 정한 것은 이 말씀이 감사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본질을 가장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절에 묵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서론의 끝부분인데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이는 구속사의 완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심판이 되고 진리 없는 은혜는 값싼 관용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으며 진리는 구속의 완성을 입증합니다. 진리는 은혜의 근거이고 은혜는 진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그의 진리는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시며 또
진리 자체이십니다. 요한은 이를 충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한히 넘침, 끝없는 넘침을 의미하는데, 무한대의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으며,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어디서든지 저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저는 이것만 외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과의 만남이 유일한 만남이요 또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시간에 저들에게 절박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며, 그러므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다른 누구의 이름 하나쯤은, 다른 어떤 선행을 하나쯤은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무한대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이 말은 특정 민족, 특정 계층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를 향한 무제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무제한으로 기쁜 소식이며,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과 땅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땅과 땅, 민족과 민족 사이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 모든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실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과 통일되고 이웃과 통일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장벽 없이 열방으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지요. 전에는 이 두 사이가 멀리 있었습니다.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누구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어졌습니다. 서로 통일됨, 서로 하나됨,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우주적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세상으로 흐르고 흘러 인류를 한 몸 되게 하고, 이제 인류가 장벽 없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구속사의 과정에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끝없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양적이며 질적인 충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심,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왜 내려오셨나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곧 당신의 충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 충만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임마누엘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이를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덧입혀지는 유일한 은혜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가 존재하는 한 파도는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그 위에 임하고 그 위에 덧입혀지고, 그래서 다함이 없는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 충만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위의 은혜가 인류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의복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위에 덮여진 신약의 은혜,
율법 위에 덮여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는 다 고치고 다 먹이고 다 살리고 귀신도 다 떠나가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바로 이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함이 없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부족함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완전 충만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만합니다. 이 완전히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충만이 우리를 세우며 이 충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서도,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한다,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충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충만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충만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충만은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순환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외적으로는 비천했지만 내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결박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은 마침내 이방 세계로 뛰쳐나가게 했고 이방 세계의 부흥의 대로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함이 없고 멈춤이 없는 은혜 위에 은혜요, 감사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충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며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만민을 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충만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이것을 또 땅끝 열방으로 흘러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쉼 없이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 은혜 위에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를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의 어느 가택의 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충만한 예수, 충만한 복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은 지금까지 쉼없이 계속 담대하고 거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열방으로 땅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함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넘치고 넘쳐 확장되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또다시 이 은혜는 열방으로 넘쳐 흐릅니다. 중단 없이 지금도 계속 말입니다. 넘치는 은혜는 넘치는 감사를 낳고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지금도 열방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충만한 은혜요, 은혜 위에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충만, 즉 은혜 위에 은혜를 십자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계시되었는데 율법이 은혜로, 심판이 용서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는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 이것까지 참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기어이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는 것이며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인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입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물과 피가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추한 모든 죄를 씻고 영생을 얻게 했으니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이 은혜 위에 은혜, 곧 예수님의 보혈은 멈추지 않는 구원의 생수입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말입니다. 이 보혈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지금도 땅끝을 향해 거대한 보혈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충만한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근원이고 감사는 이 은혜가 세상으로 흐르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마다 감사를 노래하고 이것이 예배가 되고 또 이것이 헌신이 되고,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쉼없이 열방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일찍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십자가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바깥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어떤 주님?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봤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주님, 이 고통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내가 감사하옵나니, 내가 감사하옵나니, 나도 이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피살당하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나의 양아들로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충만한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흐르고 흘러 주기철 목사님에게, 흐르고 흘러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이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불길이 되고,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힘있게 외칩니다. 감사를 열방에 흐르게 하라. 한번 해야지요. 한번, 자, 구호 준비. 감사를 열방에. 한 번 하면 조금 아쉽죠? 2번. 그래도 3-4번인데 3번. 시작. 감사를 열방에 흐르게 하라. 감사를 열방에 흐르게 하라. 감사를 열방에 흐르게 하라. 저는 이 구호를 말씀으로 묵상할 때마다 또는 입으로 외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내적으로
흥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흐르고 또 계속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지금도 쉼 없이, 지금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때로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때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견고한 어둠의 진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열방을 부흥케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은혜의 부으심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절 헌금 전액을 파키스탄에 흘러보내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물질의 전달, 단지 구제의 의미를 뛰어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교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다음 세대로 계속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 또다시 더 넓고 더 넓은 세계로 이 감사, 이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앙의 유산이며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감사절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이 감사가 열방으로 흘러 열방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오며 특별히 다음 세대로 흘러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도 어느 한 10분 초도 중단됨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가 부족해서 못 살겠다 했던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은혜의 은혜가 2000년 동안 거대한 강물로 열방 곳곳을 흐르다가 우리에게로 또 흘러 들어왔고, 이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은 또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열방으로 흐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이 은혜를 알고 이 감사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절이 이번 2025년도 감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 열정이 불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유전이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를 흘려보내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혹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라고 하지만 나는 좀 부족한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함이 없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러고 보니까 금년도 돌아보니 은혜 위에 은혜 충만했죠? 아멘이야. 충만했죠?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할렐루야. 두고 보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은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이 감사를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써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인색했고 이웃에게 인색했고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인색했고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얼마나 게을렀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고개를 들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한 번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은혜인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인가,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족한 은혜를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안의 불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감사를 파키스탄,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이스라엘과 바누아투 열방에 저 북한까지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이 감사절의 종이 축복합니다.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자꾸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분열하고 다투고 더 채우지 못해 이기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저러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채워지고 하루하루가 감사요. 그리고 이것이 흐르고 넘치고 넘쳐 이웃과 열방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드린 이 물질을 저 파키스탄에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또 미얀마에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주시고 오늘 드린 손길들 복의 복을 더 넘치게 하사 내년에는 더 넘치는 감사를 풍성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평촌 일회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오늘 감사절 특별헌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더 풍성하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여 오늘도 힘겨워하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여러분 아픈데 손대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뇌, 시력, 청력, 위, 간, 신장,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마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시되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히 채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